세례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왜 그처럼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선지자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을까요? 왜 세례요한은 이처럼 오랫동안 어두움과 억압 속에 살던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아닌 질책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까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탄생과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의 명령이었어요.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겁니다. 얼른 보기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은커녕 걱정과 두려움을 가정시키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를 가만 살펴보면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죠. 그런데 회개하라가 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을까요? 회개해야만 할 무언가 있는 겁니다. 그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갈래? 그럼 회개해야 해 라고 외친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네가 지옥 가면 뭐가 남겠어?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해 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역설적 위로인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가지의 구원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난 천국 가, 지옥 안 가 라는 잘못된 생각. 또 하나는 율법대로 살려고 했으면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 아니요, 그것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요한은 이야기한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곁가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있고 자기밖에 몰라서 어차피 불에 던져질 그러한 것들이니까 아니라고 돌아서야 한다고 외친 거예요. 네 번째는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실 성령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5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5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겁니다. 이 3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바로 어디에 걸려있느냐를 제시해요. 너희들이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 살지 모르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삶은 보장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이 낙타 털 옷을 두르고 허리띠를 두르고 외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이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의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짧은 인생을 마친 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겁니다. 회개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극에서 극으로 바꾸게 만들어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 가슴속에 꽉 자리 잡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 마태복음 3장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설교 제목이고 마태복음 3장 2절이 본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벌써 나왔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맞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좀 천국 들어갈 문을 찾는 게 아니라 딴 것을 찾느라고 이 천국문에 들어갈 회개를 던져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은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 곧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장면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심판의 실제에 대해 서술하지 않고 비유를 통하여 묘사했어요. 그의 비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아는 볼이나 밀 추수의 장면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가 어떤 추수였더니 상관없이 그 연상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추수하는 농부는 타작마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연적인 타작마당과 인공적인 타작마당. 자연적인 것은 언덕 위에 있는 평평한 바위. 이게 아주 제일 좋은 자리죠. 언덕 위를 택하는 이유는 바람이 잘 불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이 불어서 갈라놓기 때문에 그 언덕을 사용하려고 해요. 타작마당을 선정하고 나면 그 농부는 그 바위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곡의 흙이나 여러 가지 잡풀과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위를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깔아놓고, 그리고 바람에 자연적으로 이 껍질들이 날아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인공적인 타작마당을 많이 썼습니다.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곳, 이걸 선정해서 돌들을 골라냅니다. 고온흙을 덮고 물을 뿌려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굳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가운데보다 약간 높여서 알곡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펼쳐놓고 이 타작기를 부착시켜, 소에다가 타작기를 부착시켜서 그 곡식단 위를 돌게 합니다. 그럼 곡식을 이렇게 밟고 우리 타작기가 지나가듯이 지나가면서 이 껍질과 벗겨지는 거죠. 바람이 불면 이제 이것들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연스럽게 알곡이 곡식단 안으로 몰려들고 가벼운 껍질은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 움푹 패인 그 가운데 있는 알곡만 걷어들이는 것, 이것이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선포한 이 타작마당의 메시지에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곡식은 어떤 곡식이든 모두 다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면 버림받은 겁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믿든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내 신념을 따라 내가 가고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심판대에 가지 않아 라고 외쳤든 간에 어쨌든 심판대에 갑니다. 둘째는 현재의 삶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교훈의 두 번째예요. 한 가지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고, 또 하나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심판의 삶입니다. 쭉정이처럼 밀려나가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알곡으로 모이는 삶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곡이 되느냐 아니면 쭉정이가 되느냐, 여기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분이나 가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준수했느냐 또는 성전의 예식을 잘 드렸느냐,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됩니다. 분리시킵니다. 내가 알곡을 붙잡고 있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의 쭉정이가 알곡처럼 무게 있는 못을 담으려고 애쓴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영원히 분리되는데 그 갈림길,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타작마당에 들어가 알곡과 쭉정이로 갈리는 바로 그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곡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알곡은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이거 그냥 회개하라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 이게 알곡입니다. 웃기고 있어. 안 받아들인 이들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갖춘 성도들인 겁니다. 그들은요, 조상 아브라함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었지만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돌아서고 깨달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메시아를 만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식, 이걸 통해서 메시아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30일 동안 한다고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직 등장도 안 하셨는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 이 본문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없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다음 자기의 알곡은 모아 자기의 곳간에 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로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더 나옵니다. 근데 우리로 번역할 때 그냥 자기의를 한 번만 썼어요. 근데 헬라의 원어에는 자기의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내신 선구자 세례 요한은 그를 보내신 메시아를 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세례 요한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은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작정하고 그것을 결단한 사람들이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런 까닭에 세례 요한은 힘줘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알곡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알곡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회개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알곡은 모아 자기의 곳간을 드리고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모아, 모아란 단어는 구약 역사 속에 거듭거듭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에 남도록 또 기록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면 모아서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셨어요. 신명기 30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으겠다, 알곡을 모으겠다는 표현을 그래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회개하는 이들을 모으기 위해 기다리고 계셔요. 어디에요? 곳간에. 알곡들을 모아 따로 두기를 원하셔요. 이 곳간은 회개한 성도들이 인도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곳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와 영접하여 모아들여서 그 있을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처는 베드로가 설명한 베드로서 3장 13절에 죄의 아픔과 저주의 흔적이 말끔히 씻어진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뭘 바라본다? 새 땅을 바라보노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정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헤로드 왕도 쭉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하여 열거된 모든 사람, 정치적인 왕들, 종교적인 대제사장 다 쭉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에도 쭉정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뿐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조사하는 믿음의 회개를 거부한 유대인들, 그들도 쭉정이가 됐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거부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부담만 주고 있네 라고. 요한이 증언하는 그들의 메시아도 거부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는 메시아 거부했던 겁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메시아를 거부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내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던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 태워질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절하고 만 겁니다. 쭉정이 자신들, 이것이 자신을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기를 거부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걸 거부하고 나니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남은 것은 하나, 불에 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지옥에 가면 쭉정이처럼 불에 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불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죽지 않는 영원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쭉정이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서 영원한 고통을 면치 못할 존재들이 또 있어요. 누군가요?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니들 말이야,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 나를 떠나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가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우리 동광교회를 출석하면서 영원한 불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 앞에 여러분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뜻하시는 무서운 도구로 성경에 사용됐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엄한 경고를 주셨을 때에도 신명기 30장 20절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너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불타게 하는 도다. 여러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옥까지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알곡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볼까요?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을 겁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서라. 하나님 이렇게
겹쳐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기를 원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지엄한 명령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집을 부리는 쭉정에서 벗어나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방법을 모르시나요? 구약에 나오는 회개의 방법, 이사야에 나오는 회개의 방법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주 앞에 나를 낮추고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엎드려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숨겨져 있는 내 죄들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는 고개를 번쩍 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라고 고개를 드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곡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불 때 내가 남을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함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